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깊은 찬양,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오 주님, 이 저녁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그 소망의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갖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아멘 아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이 저녁 홍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아갈 힘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며 은혜의 소낙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내일을 살아갈 힘과 소망으로 모두를 나는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기 쉬운 마음 되게 하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발견하여 남은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주님의 평안을 비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가 않은, 끝낸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가 않은 약간 찜찜한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덧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둘째 아이가 유치원 때 그 아이와의 경기가 저는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치원에는 해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지났는데요, 추석 시즌이 되면 아주 큰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또 치열한 경쟁 끝에 추석 행사가 있는 당일에는 결승 경기로만 진행하는
그 이름도 찬란한 추석맞이 씨름대회였습니다. 모든 유치원 친구가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예선 경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6살이었던 이 딸 아이가 본선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본선에 올라갔던 이 아이가 준결승, 그리고 결승의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아내를 통해서 유치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주특기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 시작을 딱 하면 상대방의 삿발을 딱 잡고 눈이 살짝 풀린 상태에서 힘을 꽉 주고 버티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막 상대방이 넘기려고 좌우를 흔들다가 힘이 빠질 때쯤 그때 왼쪽으로 힘을 꽉 줘서 넘겼다. 우리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씨름을 하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네, 딱 넘겨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 결승에 나가기 전까지 이 6살 딸 아이를 데리고 특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불을 깔고요, 서로의 허리띠를 이렇게 매주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요, 이 조그만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좌우로 막 제가 이렇게 흔들었는데 딱 버티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더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약이 오른 제가 힘을 확 써서 옆으로 탁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여러분, 저도 같이 넘어갔어요. 그 정도로 힘을 썼어요. 이기고 싶었던 거죠. 이겼습니다. 야호, 이겼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제가 혼자 좋아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가요, 지지 않으려고 아빠가 특훈을 시작한다니, 그리고 아빠랑 처음 결투를 하는 이 시간이 난 절대로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아빠의 허리띠를 꼭 잡고 확 같이 넘어지면서 자기의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아픈 팔을 이렇게 끌어안고요, 병원으로 바로 갔고요. 다행히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다친 팔을 바로 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심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우리 둘째 아이는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2등을 하고 경품으로 10kg짜리 쌀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이 둘째 아이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경기였지만 결코 이기지 못했던 찜찜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유치원 씨름대회 준비 시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자식을 이긴들 뭔가 모르는 그 찜찜한 승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뭔가 찜찜한 승리를 거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예언자로 활동하였던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조에게 극심한 3년의 가뭄의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라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싸웠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쾌한 영적 전쟁의 승리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경기가 남은 선수처럼 엘리야에게 무언가 찜찜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850명과의 이 영적인 싸움의 마무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에는 3년간에 멈추었던 극심한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엘리야는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 남겨진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그의 삶 속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싸움만 잘 싸우면 됐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영적인 영역과 실제로 나의 삶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은 이겼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역에서도 이 영역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싸워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의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엘리야가 오늘 본문 속에서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함께 읽은 본문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대상이, 그리고 올라가서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아합이지요. 아합이 올라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올라간 곳과 이들이 한 일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합은 영적인 큰 싸움 이후에 이제 먹고 마시고 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이 영적 전투가 있은 후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싸움의 현장이었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제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 피곤한 산 언덕에, 갈멜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해결하지 않았던 찜찜한 문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3년간 멈춰있던 가뭄, 북이스라엘에게 멈춰져 있고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극심한 가뭄에 대한 해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가득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엘리야의 오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 그대로 싸움의 자리로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잠시 누리고 있는 승리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또 다음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꺾어서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끝나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읽은 42절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옆에 이렇게 잠깐 가가지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간다,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표현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는가,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저희 모교회에 오래 계셨던 신방 전도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전도사님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 전도사님은 늘 먼 곳에 방문하시는 가가호 필요한 물건들을 니코사쿠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전달해 주셨어요. 여기서 주시는 물건 저기 가서 주시기도 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서울 전 지역을,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방을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주일 그 마룻바닥에 되어 있는 그 기도실에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 그대로 하고 계셔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숨지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자연스럽게 등도 굽고 몸이 왜소해지고 기력이 쇠하면서 그저 그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떨고도 쑥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가지고 사귐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드렸던 자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 싸움이 멈추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달았던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이 전쟁이 끝이 오도록,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엘리야의 기도의 이 친밀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의 꺾어짐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그 노 전도사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인생의 깊은 세월의 흔적의 깊은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둘씩 쌓여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아합과 같이 먹고 마시고 쉬는 자리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싸움의 끝을 보기 위해서 다시 무릎을 꺾고 갈멜산 꼭대기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엘리야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과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영적 원리가 있다면,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과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무릎을 꺾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사환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비가 내릴 어떠한 징조도 그 바다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엘리야는 사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 그리고 사환이 7번째 다시 갔을 때에 그곳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구름을 보고 올라가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예정이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라고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7번 비올 징조를 향해서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사인을 주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끝까지 엎드리며 기다리라고 하는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도전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도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것만으로 그의 왕에게 나아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 때문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맑은 하늘에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그냥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왕 앞에서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엘리야였다면 그런 절대 권력 앞에서 왕의 행차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릴 만한 정보들을 주느라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저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 의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왕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엘리야는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구름이, 그 현상에 넘어서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큰 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만질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주실 하나님,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강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구름 하나로 큰 비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보일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저 작은 구름인데 사완아 더 큰 구름이 보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이 구름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어서 마차를 준비해서 빠르게 내려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일지라도,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걸음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째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동안교회가 요즘 기도로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현장에서, 또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속 참여하시면서, 또 이곳 수요 영성 집회, 여러분 지금 좌우 앞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올해 저는 중보기도 사역부를 맡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기도의 불이 우리 동안교회 내 이곳저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우리 동안교회는 무려 3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청년부는 8시에 비전 1실에서 시선기도회로, 대학부는 8시에 소예배 2실에서 이츠 워십으로, 그리고 작년 우리 일반 분들은 9시에
금요 심야 기도회로 비전을 해서 기도의 불에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52주 쭉 돌아가시면서 오시는데, 그 찬양 인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들, 전해지는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올해 초에 이제 금요 심야를 가면서 이 많은 분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실망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저도 그 금요 심야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 막 기도의 불이 막 떨어지면서 30명 됐던 분이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90명. 금요 심야 기도회가 지금 9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에 세 곳에서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 모든 기도의 향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모습들이 이 수요 영성 집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지나서 금요일에 세 부서가 드려지는 각자의 처소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동안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향기를 기뻐 받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름은 반드시 큰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영적 원리가 있다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믿음의 기도와 선포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백대로 구름과 바람을 보내셔서 큰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도와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저녁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도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아시고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싸움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3년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단체도, 그 어떠함도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큰 비를 내리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치지 아니함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전차보다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올림픽이 진행됐으면 이 엘리야가 나갔으면 1등을 하는데요, 그죠?
네. 비가 내리는 기도의 응답의 현장. 그 기적의 순간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의 성으로 빠르게 이 비를 피해 귀환하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끝내실 분, 이 모든 싸움을 끝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저 아합 왕과 그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고 정해보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 왕 앞에서 보였다라고 그가 정말 최후 승리를 거기서 끝까지 얻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 엄청난 그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서 깊은 곳으로 숨어 좌절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구비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결국은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데려가시기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 가서 마무리됩니까?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엘리야가 걷고 또 걷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에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삶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순종과 행동으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것, 하나님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기도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극히 작은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날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 조금 후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비는 그 비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동일하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저녁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지훈 목사님이 맨 처음 첫 곡으로 불러주신 비 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만져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시는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찾아온 수많은 영적 싸움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붙이며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간절한 기도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던 엘리야처럼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십니다. 그의 지혜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니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니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본문의 아합과 엘리야는 잠시 누렸던 영적인 전쟁 승리 이후에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먹고 마시고 쉬러 올라가는 아합,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엘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달라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꺾어 엎드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왔습니다. 주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인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약속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우리 동안의 입원 환우들과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오랜 시간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보여지도록, 그때까지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기다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에게 주의 그 구름을 볼 수 있는, 그 구름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더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상심하여 상처받은 교회를 고치시며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연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평신도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경제와 서로를 향한 불신의 마음들과 쓰라린 그 마음들이, 그 상체기들이, 그 아픈 마음들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본향집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는 그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로, 수요 영성 집회로, 금요 세 곳에서 드려지는 이츠 워십과 시선 기도회와 금요 심야 중보 기도회로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은사 충만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능히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큰 비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머리 숙이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동안의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